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 요한 1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 제가 쭉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요한의 일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그들의 삶 전체를 한눈에 둘러보고 통찰해보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의 교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일생에 비추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온전히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신약을 생각하면 AD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추정되는 0년 혹은 BC 4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약간의 그 역사적 기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때쯤에서 AD 100년까지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한 90년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되고 사도 요한이 한 99세에 죽었다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그 AD 1세기 전체 한 100년 정도의 신약 성경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세 인물로 그 100년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모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초가 되었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가 초기에 예수님과 함께했고 또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의 어떤 기둥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로마의 그 장교였던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 선교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도시들의 교회를 세웠던 인물은 두 번째를 차지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독실하고 완전히 꼴통 그런 유대교인이었지만 유대 열심 있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방인에게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 때 이 베드로와 바울은 네로 치하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순교한 감옥에 잡혀서 결국은 참수당하고 죽은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 자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 없다 이래가지고 거꾸로 달려서 이제 로마에서 순교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동료들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뭐 바울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름을 받은 사도였지만 어쨌든 함께 교제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던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기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이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경고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으므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이 다 파괴되는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지 못하고 있죠. 거기 무슬림 그 도움이 서 있고 그 자리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주로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 터키 남부 쪽이죠. 남서부의 그 에베소 맞은편에 있는 섬 반모라고 하는 곳에서 귀양 가서 이 사도 요한도 그 끓는 기름 거기에 이제 잡혀서 순교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째저째 해가지고 그렇게 참수당하거나 순교당하진 않고 귀향을 가게 됩니다. 말년에. 그래서 그곳에서 반모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오죠. 환상을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러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말년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평안히 죽은 열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처럼 죽었다면 사도 요한은 알려져 있기로 평안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가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서 교회 앞에 설교하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마지막까지 증언하는 그런 사도로서 했던 얘기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죠. 요한의 일생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 세 인물 중에서 삶의 가장 큰 변화, 격변을 경험했던 사람이 과연 누굴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직하고 열심히 많고 확신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죠.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여종이 와서 너도 저 예수파 아니냐 예수 추종자 아니냐 했을 때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 당하고 막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나 저분 모른다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는 굉장히 겉으로는 우직했지만 나약한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의 권세와 이런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엄청나게 변화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번 잡혀갔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였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똑같은 사내들이라는 공회에 가서 신문당하고 했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하게 내가 이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가 변화된 모습은 겉으로는 우직했지만 굉장히 나약했던 두려움 많았던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했다는데 그것도 큰 변화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열심은 누구를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었고 유대교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자기 동료들이 자기처럼 이단 사이비 나사렛 종교 이렇게 핍박하던 거기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기 일생을 예수야말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여러 가지 죽음의 고통까지 그러니까
그의 개종과 그가 경험하고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의 그 열정과 어, 열심은 비슷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과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가 엄청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약 전체를 쭉 학자로서 꿰뚫어 보면서 굉장히 신학적인 논증도 하고 선교사와 목회자 이제 그의 삶의 이런 엄청 다이나믹한 변화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 저는 그 두 사람의 이런 엄청난 삶의 격변에 못지않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 1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어떤 공동체를 향해 교회를 향해서 그가 자기 개인적으로 썼던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어, 감동적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 이 단어만 보십시오. 오늘 읽은 19절 되는 곳에 사랑이란 말이 한 절에 몇 번씩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인트 존이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오늘 우리가 4장을 봤는데 3장에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먹을 걸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하지 말고 진짜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에 감격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년에 그가 설교단에 힘들게 나이가 들어서 섰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만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근데 요한의 과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과연 그가 그렇게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나? 별로 그렇진 않다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은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랑에 푹 젖고 사랑 건드리기만 하면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요한복음 자신이 쓴 복음서 여러 복음서가 요한 때 있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여러 복음서들을 보고 거기에 빠진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초기부터 새로운 관점에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인데요. 1장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존 더 바프티스트라고 하는 다른 인물이죠. 제사장 집안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면서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세례를 주고 그때 뭔가를 봤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냐 물어봤을 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죠. 그가 베드로에게 같이 세례받고 이스라엘의 뭔가를 기다리던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데려오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실을 상세하게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들이 어떻게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됐고 안드레가 어떻게 했고 자기 동네 출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기록들을 요한복음의 1장에 남기고 있는 거의 가능성이 높은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쓴 사람.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던 곳에서 이 제자들 초기 제자들 만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이 형제 요한은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동업하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동업자였던 이 두 형제도 야고보와 요한이죠. 제임스 앤 존이죠. 그들도 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초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태가 좀 나타나고 있죠. 그 당시에 배를 소유하고 이렇게 동업하면서 배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은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시골 어촌에 가보면 배를 존재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거든요. 거기서 매일 나가서 배를 이용해서 원하는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올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자산이고, 근데 그 당시는 더 심했죠. 엄청나게 가난했던 그 당시 로마 식민사에서 품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배를 가지고 어업을 했고, 그 두 형제가 주축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때 만났던 몇 달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쫓아갔는데 이것들을 다 버려두고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당하러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시는 사실은 대제사장들이었고 사위 가야바라고 하는 사위를 내세웠지만 그 배후에 있는 몇십 년 동안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히고 묶여가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른 제자도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죠. 요한복음을 쓴. 그리고 이 제자가 베드로는 이제 문에서 여종이 문을 지키고 있고 대제사장 집에 재판을 할 정도로 불법 재판이긴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을 지키던 여종에게 이 제자가 가서 말해서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좀 들여보내줘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불째다가 그 여종이 검사하는 거죠.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상착의를 보고 말투를 보고 이 갈릴레 출신 사투리 말하는 이 사람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몇 번 얘기했던 거죠. 그거를 부인했던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요즘 어떤 비판적인 학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촌 출신인데 예수가 재판당하고 그런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복음서의 기록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 자신의 기록이 맞다면 자신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문을 아는 친인척 관계로서 여종에게 말하면 어떤 사람도 들여보내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에 자기 집도 있었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거든요. 이제는 네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도 갈릴리촌에서 온 가난한 사람이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집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회 경제적인 배경은 알 수 있지만 그의 성격이나 그의 생각이나 가치나 태도는 어땠는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름을 별명을 지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과 요 마가복음 3장 16절에는 베드로 원래 시몬이죠.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것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으로 붙여주십니다. 이제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천둥 우레의 아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은 우레 같은 좋은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름을 특별히 우레의 아들이라고 두 야고보와 요한을 주셨을까?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사건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2년 반 정도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약간 이방 도시를 촌을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촌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말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같은 하나님을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꺼리고 이렇게 약간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마을을 통과해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우회해서 가야 되고 거부당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망시키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 권한이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도 고치고 이런 능력들을 행하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예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러 왔는데 그들을 그러니까 이들의 정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막판에 올라가시면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신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군사적으로나 이 능력, 신비한 하늘의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원하는 메시아로 등극하신다. 기적을 행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런 확신과 기대감으로 차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불을 명해서 한 마을을 사마리아 원수처럼 지내는 그 마을을 불태워서 멸망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격분하고 화내고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죠.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 같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구하는 바를 주십시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오른손 왼손을 우리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하나님 주신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잔을 포도주 잔을 마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죽음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야망이 가득 찬.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왕이나 권력자가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억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니?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은 온전한 사랑으로 낮고 겸손하게 자기를 섬기는 일에 내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길이다. 이 비결을 얘기하고 너희도 그렇게 하려면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누가 앉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되길 원하면 나와 함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자기들도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일화들을 보면 야고보 요한이 상당히 과격하고 야망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고 또 과격하게 불을 명하여 이렇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우레처럼 격분하고 화를 내고 성격이 좀 괄괄한 그런 형제였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받쳐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확신과 열정에 있어서 수제자다 뭐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로 세 명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면에서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서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격해하고 그것을 사랑하자 자기 것을 내어주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얘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하는 실마리를 찾아야겠죠. 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떤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아무리 봐도 큰 실마리가 나오지는 않고요. 제가 찾은 실마리는 요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먹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겨 있었다 이런 게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게 이제 뭐 호응한다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도 비스듬히 눕고 그 옆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누워 있고 예수님의 가슴 쪽에 가까이 예수님 옆에 껌딱지처럼 좀 붙어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제자 중 하나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식사하면서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이제 경고를 하시고 생각을 바꾸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이 제자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whom Jesus loved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우리 중에 누가 있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빵을 찍어서 이렇게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작게 얘기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리고 자기 실명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죠. 1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여자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기에도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고 그런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는 놀라서 달려와서 얘기해 주는데 시몬 베드로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예수님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둘이 무덤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냥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편애하셔서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제자들 그룹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상당히 주관적으로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내 사랑하는 제자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요한복음서에도 보면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그대로 나오죠. 베드로도 그렇고. 근데 자기를 지칭할 때는 자기를 제3자로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자기를 길게 표현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과연 예수님이 뭐 때문에, 물론 친밀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뭐 앉을 때 그렇게 앉은 실마리는 좀 보이지만 그 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편애했거나 이 제자만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흔적은 잘 없고, 다만 주관적으로 자기를 자기가 기록할 때, 나이 들어서 요한복음 기록했죠. 그럴 때에 자기를 지칭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공동생활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면서 요한에게 특별히 뭘 해줬거나 특별히 사랑한다는 어떤 말씀을 하셨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 약간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건에 연루된 이름으로 많이 나오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어떤 사건이나 기록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지칭하는 이름을 자기를 부를 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했다고 보기보다는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지칭하는 기록으로 엄청 주관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제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돌아보면서 한 60대, 70대 이상 되었을 텐데 그때 자기가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기록할 때 자기를 그렇게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자가,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이 사람이 3인칭으로 되어 있죠. 이 사람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 사람, 이렇게 굉장히 주관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봤던 대로 요한 1서라고 하는 서신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밖에는 힌트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자기를 더 사랑했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복수죠,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나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가족, 하나님의 가정,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가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그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버린다, 이리 때가 오면 책임지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게 선한 목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맞다. 오늘 우리 본문이죠.
4장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서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reconcile 회복시키는 관계를 그런 제물로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밖에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에게 사랑받아서 자기를 지칭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라고 말하는 별다른 근거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의 삶이 이렇게 과격했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그런 성격과 성품이 아주 부인할 수 없었던 이 제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편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 누구에게나 가지고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죄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향해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로우신 그 사랑, 그것들을 쭉 경험했던 그가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자기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전했던 이 복음이 자기에게 깊게 와 닿으면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받는 존재였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엄청 주관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이 썼다면 요한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자기를 지칭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는 나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은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 사랑스럽습니다. 특성은 다르고 하지만 또 못나면 못나고 뭐 세상적으로 그렇지만 마음이 더 가죠. 몸이 약하거나 더 연약하거나 안타까우면 마음이 더 가고 더 사랑하는데 또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아들이나 딸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릴 때 뭐 해줬던 거, 딸이면 또 어떻게 해줬던 소소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랑받았다 하는 것들을 깊이 새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누구를 더 사랑했겠습니까? 부모가?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가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법대까지 가놓고 왜 전향해서 딴 길로 가냐 이렇게 와서 대학교 3학년 말에 갑자기 상경하셔가지고 저를 막 혼내시고 뺨도 때리셨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아버지가 저를 아끼셔서 저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대하셨던 거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내 생각을 고집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표현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경상도 분으로서 감성적인 이런 표현들은 잘 못하셨지만 깊은 저의 삶을 염려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이 무엇인지 그분이 보시기에 그것들을 원하셨던 그 마음을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존재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자서전을 쓰면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아들 우리 삼형제지만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그렇게 느낀 것이고 사도 요한은 나중에서야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기가 사랑받았던 존재. 그것이 그의 삶의 변화였고 이 보편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녀로 입양시키지. 로마 제국에서 귀족이 누군가를 자기 아들로 입양시킨다.
이것은 엄청난 그 기업을 다 물려주는,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났고 배신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기 아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시켜서 하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 이런 것들을 깊어질수록 자기가 듣고 전하긴 했지만 그것이 노년에 깊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사람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교회에서 더 뛰어나 보이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했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남기셨던 그 예수님의 계명,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것들을 온몸으로 증언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변화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외일 수 없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만큼 이런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런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을 어, 사랑의 가치를 생성하는, 사랑은 생성력이고 생산력이거든요. 사랑할 가치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올해 말년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목표지향적이고 뭔가를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드라이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아는 만큼 사람들을 또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닮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세례 요한은 음, 음, 말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12명의 제자, 12 사도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가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에 보면 최초로 헤롯 대제의 아들 손자였죠.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폭군에 의해서 순교, 참수를 당하게 되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가 뭐 시체가 뭐 지중해에 떠갔는데 그게 뭐 조개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조개가 순례자의 어떤 상징이 되었다, 이런 이제 전설이 남아 있는 그 인물이 최초로 순교했던 야고보고요. 형제죠.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약간 아이러니가 있죠. 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다 했는데 죽어야 된다 했는데 야고보는 처음으로 죽죠.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전설로만 남아있죠.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고 베드로나 이렇게 흔적은 있지만, 그리고 요한은 공교롭게도 12사도 제자들 중에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가장 오래 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예수의 환상을 보고 그가 증언해줬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묵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서 할렐루야 마지막에 악을 다 척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것을 은유와 비유로 되어 있는 환상을 쭉 보는 거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2장이 끝장인데 계시록,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21절에서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 요한복음 계시록이 그렇게 끝나죠. 근데 아이러니죠.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습니다. 그들이 앉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알 수 없지만 야고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순교당한 제자가 되었고, 그 중에 한 제자, 2명 중에 하나는 제일 오래 살았고 순교 죽지도 않고 평안하게 말년을 죽음을 맞이한
이 차이 왜 그러셨을까? 같이 요구했는데 우리가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래 사는 게 좋은 걸까요? 제일 먼저 죽는 게 좋은 걸까요?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그도 네로 때까지 66년, 67년 그때까지 살았던 것 같고 60대 될 때까지 그래서 자기의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좋은 걸까요? 사도 요한은 복을 받아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죠. 자기의 사명과 해야 될 역할에 따라서 어떤 제자는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대답했지만 한 명은 제일 먼저 죽게 되고 한 명은 또 맨 끝까지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뭐 기복신앙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웃긴 얘기죠. 오래 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고 그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달려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일 것이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아왔던 과거 또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내는 이런 경험을 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녹여질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의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남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있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존재가 아니고 자기만을 위하고 야망이 컸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으며 남은 한마디의 말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주님 저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사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내 남은 생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